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프리즘 친구들 혹시 지금 좀 추워요? 괜찮죠? 선생님 딱 보니까 우리 친구들 입고 있는 외투를 좀 벗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벗어볼까요? 한번 벗어보고 잠바 안 훔쳐갈게요. 잠바 안 뺏어갈게요. 편하게 좀 어깨도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 어깨도 한번 풀어보고 쫙쫙 쫙쫙. 원래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전사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막 찬양하려고 하면 막 목에서 삑사리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어깨도 뭉치고 왜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몸은 무거워지는지. 여러분도 그렇죠? 10년을 살던 15년을 살던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른 거. 근데요 우리 예배 때 외투도 좀 벗고 여러분들 위해서 선생님들이 미리 오셔서 보일러 다 틀어줘, 따뜻한 온풍기 틀어줘, 최고로 예배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준비된 곳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해요? 나도 최고로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 프리즘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먼저 인사 나눴으면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전도사님이 프리즘 하면 여러분은 wake up. 오케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만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3번 하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선생님 주목 갑니다.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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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아셨죠? 힘차게 갑니다.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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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프리즘 아멘. 올 한 해 우리 예배 때마다 요거 인사로 구호로 할 거고요. 어른들 앞에서 혹은 우리 청년들 앞에서 예배 우리 바위 앞에서든 또 뭐 있죠? 예꼬한테는 우리가 형님일 거 아니야, 그죠? 목사님 앞에서도 꿀릴 거 없이 프리즘 웨이크업, 프리 웨이크업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파이팅 한번 보여주자고요. 아멘.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를 생각하고 좀 뭐랄까 구호 같은 것을 짜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양보를 좀 해주셔야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올해 목표 우리 프리즘이 어떤 방향을 가지면 좋을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나아갔으면 좋을까라는 고민과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웨이크업, 일어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거긴 안 넣었고요. 다시 앞으로 본문 한 절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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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프리즘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을 전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준뱅이라는 등장인물이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옵니다. 전선생님은 이들을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첫 번째 그룹이 있구나. 그 첫 번째 그룹은 웨이크업을 준 사람. 무엇을 준 사람? 웨이크업을 준 사람. 다른 그룹인 이 안진뱅이는 웨이크업을 받은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이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라 하는 이 사도가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안진뱅이는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두 번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자리를, 즉 엉덩이를 띄울 수 없는 사람. 세 번째,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 네 번째, 이러한 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의 미문이라 하는, 즉 성전의 정문이라 하는 그곳에서 늘 앉아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웨이크업을 받은 자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 보면요, 이 안진뱅이의 나이를 볼 수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병이 난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안진뱅이에 대해 정보가 하나 더 나왔죠. 안진뱅이의 나이가 어때요 지금? 40살이래요. 전선 몇 살이라고 했지 지난주에? 30살 누구야? 우리 빛나쌤이에요? 고마워요. 33살이에요. 3살을 더 먹었단 말이죠. 근데 저도 아직 40이란 나이가 맞이하려면 7년이나 남은 거예요. 그죠?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조합해 보았더니 안진뱅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 즉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상태 그대로 40년이 넘는 그의 인생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고, 구걸해야지만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미문으로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었던 사람이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의 삶이 어떠하였을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회장 어땠을 것 같아? 힘들지. 나 같으면 너무너무 내 인생이 비참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 예찬 이름 맞아? 다행이다. 어땠을 것 같아? 너가 40년이라는 시간을 땅바닥에 늘 붙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움직일 수 없어. 어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이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매일이 수치였을 것 같아요. 매일이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그룹인 우리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넘겨주실까요? 그 전에 제9시는 없나요? 네,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매일과 같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 정오, 오후 시간,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즉,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 이번 한 번만일까요? 아니면 여러 번이 있었을까요? 여러 번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삶의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들이잖아요. 매일과 같이 성전에 이들도 지나가고 이들도 출근하고 그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즉,
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을 한번 만나보자고요. 기도하러 올라가던 사도들과 구걸하러 매일같이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의 만남이 과연 첫 번째 만남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만남이었을까, 얘들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베드로도 요한도 매일과 같이 그 미문이라 하는 그 정문을 향하여 수시로 지나들었고요.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잖아요. 뭘 해야 돼요? 구걸을 해야겠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분명히 만났을 거라 전도사님은 확신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주목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자리? 주목의 자리. 이 사도들이 지금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했다. 그들이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뭐 개미나 돌멩이와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늘 그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이날 사도가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주목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목의 자리는 무슨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프리즘 여러분, 주목한다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과 같이 지나가는 길인데 저는요 사실 대전 출신도 아니고요. 성격 자체가 약간 집돌이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집에 맛있는 음식 배달시키고 TV 틀면 너무 행복해. 나도 그렇고 전사님 아내도 그래. 우리는 그런 쪽으로 좀 성향이 맞아요. 그 틀을 좀 벗어나면 어떨까? 어렵겠죠. 익숙한 거니까. 근데 이들도 또 동일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안진뱅이가 보였고 볼 수 있죠. 근데 늘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주목했다. 저는 이 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목의 은혜가 우리 프리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을 때 주목하는 한 예배자가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여러분이 주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늘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이지만 늘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진뱅이의 이 구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전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건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뭐 은행동 같은 데 가면. 근데 그분들 다 그 처지가 있겠죠. 상황이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사실 솔직하게 이런 거예요. 왜 젊은 나이에 다 건강해 보이시는데 저기 앉아 계실까? 물론 그 사람의 상황을 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솔직한 생각이에요.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다른 거 하면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진뱅이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은 그들의 상황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구걸은 어떤 구걸이었을까요?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땅만 쳐다보면서 이 바구니에 적선해 주세요라고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큰 목소리로 최선을 다하여 지나가는 이들에게 나 좀 봐주세요. 나를 위하여 도와주세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요. 큰 목소리로 선포했을 거라 전쌤은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예배 또한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연약해요.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이번 주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풀고 싶어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외침.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웨이크업을 받은 사람 이 안진뱅이는 본문 말씀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였더니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뜬금없는 말을 해요. 야, 나 돈 없어. 봐봐, 없어. 근데 야, 나한테 있는 거 너한테 주고 싶어. 내 손 잡아볼래?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세요? 저 같으면 안진뱅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돈을 달라고 했더니 뭘 준다고 해서 봤더니 손을 잡으래. 잡았더니 여기에 뭐 지폐 같은 거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 이 사람 뭐지? 별 생각이 다 들을 것 같아요. 오늘 일진이 안 좋네. 오늘 빨리 정리하고 집에 들어야겠다. 손을 뿌리치면서 혹은 욕이란 욕을 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7절 말씀을 보았더니 오늘은 없지만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 보았더니 오른손으로 잡아서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니 안진뱅이의 발과 그 발목에서 힘이 얻었다. 힘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다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던 그의 신체에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순간 생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한 그 성령님이 그를 일으키라는 그 마음에 베드로의 이 부름에 이 안진뱅이도 응답하였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듣는 자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선생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대충 준비할까요? 아니에요. 저요. 어제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어제 막 임원도 처음 만나고요. 막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저녁부터 밤까지 열심히 원고 쓰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님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이끌고 갈까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가지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령님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듣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내가 듣고 한 귀로 흘러가거나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아예 듣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서야 하겠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지라고 싶었지만 그가 일어나 걸어라! 땡겼을 때 함께 일어나려고 했었던 안진뱅이의 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기적, 성령님의 기적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따라 읽어봅시다. 삶의 자리가 변화되다. 목소리밖에 안 나요. 다시 삶의 자리가 변화되다. 아멘.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40년을 땅바닥에 기어 살며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던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뛰기 시작해요. 기쁨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무언가를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제시하시고 그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만드시고 지금의 이 세상도 다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게임하는 것처럼 캐릭터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움직이신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왜 먹게 하셨지? 선악과 안 먹으면 다 행복하지 않았나?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반응하는 프리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웨이크업을 준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게 은과 금 없지만 여러분 은과 금을 달라는 사람한테 은과 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 또한 일반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 어떤 분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계시다 생각해봐요. 근데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대뜸 전도지 하나 뚝 주고 가면 그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닌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가서 야, 나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가 너한테 전할 것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멋지게 그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 또한 웨이크업을 받은 자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예배의 자리가 변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변하고 그들이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바가 이 땅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베드로 생각해 볼까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 위를 걷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인류 역사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와, 근데 빠졌어. 근데 난 빠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완벽하겠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은혜 받을 수 있지. 성령님 내 안에 막 충만한 걸 느낄 수 있지. 그죠? 근데 어느 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은혜 자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빠졌을 때 그를 건져 올린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 어떤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예수님 진짜 첫째 제자, 예수님 저만 믿으세요. 예수님 어디 가든 제가 다 지킬 거예요. 야, 너 12명 중에 내가 첫 번째 부름, 야 알지?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야, 내가 보니까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 뭐라 했어요? 그럴 일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예수님 잡혀가신 이후에 예수의 이름을 부인했어요. 정말 더러운 것 취급하면 부인했어요. 그랬던 자가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베드로 만나셔서 말씀하셔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내가 먹이라. 내 교회를 내가 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도들 또한 웨이크업을 받은 자였기에 웨이크업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 저는 우리 프리즘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 생각해요.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가 웨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양교회에 와보니까요, 너무나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큐티. 우와, 여러분, 전사님이 주양교회 오기 전에 큐티 했을까 안 했을까? 정답이에요. 안 했어요.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했느냐? 미안하지만 안 했어요. 근데 주양교회 와서 큐티 매일같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요? 하라니까.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해요. 여러분, 큐티요. 선생님들 큐티방 따로 있거든요. 카카오톡에 엄청 올라와요. 선생님도 열심히 하세요. 저는요, 선생님 방 말고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방에도 큐티 매일같이 해요. 저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요, 부목사님도 하시고요, 모든 전도사님 다 해요. 내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담임 목사님 하시는데, 그죠? 근데 해보니까 어떠냐? 유익이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이런 거구나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째, 주양께 오니까 또 재미난 걸 하고 있네요. 여러분, 뭐 말씀 선포 들어봤어요? 근데 그 말씀 선포의 근원지, 출발지가 어딘지 아세요? 전사님이 이전에 있던 교회, 그 같은 동네에 있던 교회에서 이 말씀 선포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 막 전국에 방송도 타고 막 모든 교회에 막 돌아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웬걸 우리 지방의 다른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걸 이 교회를 왔더니 이 교회도 하고 있네. 전사님이 그 전에 그 말씀 선포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다가 그만뒀어요. 아, 이게 은근히 막 기싸움하는 거 그러더라고요. 안 했어요. 근데 주양교회는 와봤더니 하루에 몇 개만 하면 돼요? 한 개만 하면 되더라고요. 아, 부담이 팍 없는 거예요. 열심히 5분, 딱 5분 그냥 있는 거 했어요. 전생에게 유익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매일매일 같이 내게 쌓였을 때 그게 내 안에 능력이 되더라고요. 확신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혹시 큐티하는 친구 있어요? 있겠지요. 근데 손 안 들어도 돼요. 그럼 큐티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겠지요. 많겠지요. 나도 안 했었으니까. 근데 손 안 들어도 돼요. 말씀 선포하는 친구들 있어요? 있겠죠.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나는 다 했으면 좋겠어. 우리 프리즘이 이 예배적인 부분, 영성관리적인 부분에서 열심을 다했으면 좋겠어. 아멘? 큐티 매일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사모하면 우리의 예배 변화될 수 있어요. 안진뱅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었잖아요. 그의 삶은 우울과 좌절과 낙심과 희망이 없는 삶에서 어떤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 뛸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울함이 있고 좌절함이 있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땀으로 꺼질 듯한 예배였다 할지라도 우리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예배실 들어오면 따뜻하게 할 테니까 벗었으면 좋겠어. 외투 무겁게 입고, 여러분 근데 참 특이해.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기는 해. 여러분 찬양할 건데 일어나세요 하면은 뭐 일어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럴 것 같은데, 일어나면 일어나. 기도하라면 기도해. 저 사람 되게 특이해. 일어나라면 일어나는데 다들 두꺼운 잠바 입고 이러고 있어. 우리 프리즘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다윗 왕이 자신의 옷이 벌거벗겨진지도 모를 만큼 기쁘게 찬양. 물론 우린 벌거벗으면 안 되지만 외투만 벗으면 되잖아요. 그죠? 땀 흘리면 땀 닦으면 되죠. 그죠? 선생님도 땀 닦으려고 손수건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화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는다면 아멘 해야지요. 반응이 있는 우리 프리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분명히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늦었는데 다 해도 되나요?
괜찮으신가요? 선생님들 동의했고 우리 학생들 괜찮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네 그래도 싫어도 아멘 해줘야지. 우리 짧게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해보자.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할렐루야. 반주해주세요. 어떻게 한 번만에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색하죠. 전사님도 주양교회 여러분과 드리는 프리즘 두 번째 예배예요.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어색하죠. 지금 좀 답답해요. 우리 친구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도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얼굴을 다 마스크 쓰고 사진을 봐도 또 너무 많은 친구들, 그리고 저의 그런 달란트도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을 막 매칭하는 게 지금은 솔직히 버거워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가 어색한 만큼 여러분도 한 번에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근데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 예수님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 치료자 되신다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상처가 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내게 치유제가 된다니까요. 새살이 돋게 되고 더 강건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벗었네. 왜요?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막 소리내서 기도 못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되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 보길 원해요. 옆에 친구가 들을까봐 못 듣게 할게요. 선생님 크게 기도할게요.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웨이크업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 또한 웨이크업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며 그 찬양의 자리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이 시간 주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프리즘에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이 이들의 삶을 변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예수 나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전사에게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나의 치료자 되시기에,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우리가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웨이크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화답할 수 있는 우리 프리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은혜 그리고 축복 그리고 능력을 더하사 우리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능력 있고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